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찬양 삼아 주시고 또한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떤 세파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시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힘있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주어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드립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큰 물의 소리로 주무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2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기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사기는 진정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암울함을 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사사기 시대야말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변치 않는 것은 그들을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필요에 따라 다양한 인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사시대의 역사가 암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악이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다고 밝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은 주인이나 지배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대놓고 바알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노역을 시키려고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사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그들의 풍습과 문화에 동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의 풍습과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풍습과 문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의 우상 숭배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유목 생활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낯선 것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지켜봤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제사를 지내면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다는 가나안 족속들의 말에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급속도로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 것을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만 제대로 지켰다면 그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급속도로 가나안 우상 종교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고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은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도구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그 순간뿐이었습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를 고통스러워하며 다시 죄를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다시 용서하시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우상 숭배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평안과 유익을
더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이방 문화의 현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농사를 잘 지어 부유하게 되는 것에 집착했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정욕에 물드는 삶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신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즉 그들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현실과 진리를 추구하는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붙드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비록 겉보기에는 사사기의 역사가 암울해 보여도 사사시대가 결코 절망의 시대만 아닌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세상 재물로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부요해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익을 보고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만족하며 진리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세상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강요해도 묵묵히 주님만 믿고 섬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치료와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과 이복신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친지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처치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